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9일 음력 8월 20나흘.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들고 있는 이 교가 어떤 교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는 한백음께서 개천하시어 하늘길을 여시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삶을 이루어 배달의 광명을 드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백음께서 본을 세워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본을 받는 것이 우리 교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도하며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서 궁극에 가서는 우리 공부의 완성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는 법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기원도가 아니라 자성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법이 성기원도면 굳이 우리 자신을 수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밖에서 구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은 성기원도가 아니라 자성구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내 성품을 닦아야 하는 이유는 내 성품을 닦아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관가를 통해서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기운을 살피고 내 몸을 살피면서 내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가꾸어서 나를 수다하여서 하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가꾸어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신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하느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기원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밖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보되 어디에서 보는가? 내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르게 갈고 닦아서 하느님께서 머리꼬리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 뚜렷하신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습과 우리가 항제인후하시는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머리꼬리에 모신 하느님의 모습은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은 겉모습만 보이지요. 그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며 속이면 우리는 영락없이 속아 넘어가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겉을 보지 못하게 하느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상대를 볼 때 그 마음속까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성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과 통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때 거짓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최소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 때는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야 하죠. 그리고 깨끗하고 맑게 그 뜻을 하느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나 우리가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우리의 성품을 닦아 바라보게 되면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어 지극히 덕스럽고 인자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보게 된 자는 결코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성품을 닦지 않아서 하느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극히 인자하고 덕스러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닦고 하느님을 보게 되어서 하느님의 그 참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삶의 부분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부지런히 수도하여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것, 지극히 밝고 빛나는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가 보통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그리움을 지극하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그 자녀가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식을 얻는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는 것으로 그 사랑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내가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받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체, 그 근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천하게 말하는 것이고 어른을 공경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본래 사랑의 근본 자리,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시고 계신 그 천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돌아간 그 자리는 지극히 행복한 자리, 지극히 복된 자리,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자가 항상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자리죠. 이 세상에서 만난 부모님, 이 세상에서 만난 연인, 이 세상에서 만난 자식이, 그 모든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길은 그 사랑의 근본, 복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부모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랑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강렬해지며 항상 하늘을 듣고 보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며 하느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일의 진리요 사람이 나가는 길입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요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어디든지 다 있다. 하늘은 내 속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은 대길상 대광명처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그곳, 지극히 행복한 그곳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창창비천, 현현비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 3일 신구 진리은의 말씀입니다. 밝은 이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수도해야 하는 이유, 수도한다는 것을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삶으로 돌이켜 나간다는 것이죠. 괴로운 삶에서 즐거운 삶으로 돌이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에 젖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사랑조차 찾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을 향하는 길, 사랑을 찾는 길, 사랑하여 행복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반망즉진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망즉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발대신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이 무엇인가? 성통은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손길을 받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신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 펼쳐지고 하느님의 지혜가 밝아지고 하느님의 힘으로써 홍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적을 완성해 나가는 길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천궁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지죠. 불행은 점점 멀어지고 행복은 가까워지니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버리고 욕심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니 그것을 밤촛불에 날아드는 가여운 나비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점점 행복의 길을 버리고 괴로움의 길로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들어가 스스로 몸을 태워버리고 마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크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수도하여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천하시어 하늘길을 열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서 본을 보여주신 한백음께 그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또 우리가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개천의 광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여 주심으로 중광의 빛을 받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중광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배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배빛을 받기 위해서 수도해야 합니다.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 욕심만 차리고 내 몸만 살피고 내 몸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 수 있도록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심성영대, 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고 밝게 하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항상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나가고자 하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을지문덕 장군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배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광개토대왕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마다 한백음께 구하여 원도하고 그 뜻을 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 이 영광되고 참된 길을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서 얻게 되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이 삶을 지켜나가면서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 사람 굿이라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말씀처럼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 하느님을 모시는 그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며 오곡에 아주따나 사신기 바로 얻어 통성한 이 길 위에 만등문 광명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극한 공경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